지난주 이제 말씀 중에 우리는 잘못했습니다라는 죄인의 감정의 고백이 있고, 또 다시 주님 잘할게요 라는 의인의 감정의 고백이 있다. 보통 종교인들은 거기까지 선에서 오고 갑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연적인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의 삶의 어떤 뉘우침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한계에 머물러 있는다면 평생 성령의 깊은 곳을 통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심령 안에 행위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감 안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실감할 수 있을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자기 본 마음 안에서 찾아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내 이성에 맞지 않게 역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럴 것 같지도 않았는데 성령은 나를 뜨겁게 울린 적도 있고 막 기쁘게 감사하게 한 적도 있고,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서라는 고백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흔적을 내 입을 통하여 고백을 받으시고, 나도 내 육체의 감각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인은 이런 감정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실천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심령의 행위가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한 내 영혼은 내 육체가 반응을 해서 실천으로 옮겨줘야 한다. 그래서 예수인이 있는 곳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걸 떠난다. 우리들 영혼 안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실천하는 신앙 모습, 성령이 감동하시고 흔적을 남긴 영역,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측량을 하거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입에 오르내릴 쓴 평가가,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지난주에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예수의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어느 정도일까? 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또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인간 사회의 반성 정도나 뉘우침이나 고백 정도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심령에 자극이 있다. 나는 못쓸 놈, 뭔가 성령을 방해한 비인간적인 인간성을 발휘하고 나면 못쓸 놈, 이러한,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못쓸 놈이야 이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백한다. 이렇게 내 인격이 못쓸 놈이라고 자백할 만큼 나보다 큰 이가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난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나는 못쓸 년, 못쓸 놈, 못쓸 년이라는 스스로의 자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지. 이렇게 계속 이런 짓으로 하는 거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이제 이 굴레에서는 벗어나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죄를 짓는 것처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레데 사람들은 짐승 같아서 계속 그 자리에서 먹고 토하고 한다고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은 이방인의 어떤 삶의 표현을 우리가 재현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양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주의 나라 가면 그 신선함은 참으로 놀랍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와 같은 세상에 있다는 것 몰랐듯이, 영계에 이와 같은 월등한 나라가 주님이 가셔서 준비하셔서 이 자녀들을 글로 이끌고자 하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짐승처럼 살다가도 크게 뉘우치는 것은 그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못된 기질을 갖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걸고 예수께 열망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막 기도 많이 해라, 뭐 선행을 많이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헌금만 해라, 많은 것들을 강조해 가면서 예수를 믿어달라고 말하고, 기도로 하면 복이 떨어지고 해결이 나고 병도 낫는다는 말로 많이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농락에 절대 놀아나지 않습니다. 병을 안 고쳐줘도 내 주님, 요 정도 새끼를 그냥 먹을 정도만 돼도 내 주님, 삶의 어떤 사물계의 성공 실패로 흥정하지 않고 영생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게 엄청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사는 분들입니다. 세상과 같지 아니해. 주님이 초라한, 정말 초라한 제자들을 놓고도 당당하게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마, 이렇게 정도로 일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영역과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래도 살아있는 율법을 존재시킨 것과 다시 이분이 가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 내용은 지구 전체가 기뻐하는 복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많은 비율이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거야, 누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십시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연약했다, 다 가난했다, 거의 다 무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다 대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방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게. 그리고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어. 그리고 성령을 보낼게. 이게 무슨 어리석은 말 같고 무슨 동화 같고 있을 수 없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비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안겨주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날부터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너무 어려우면 주님께 간청을 할 망정 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왜? 그분은 모르시지 않지만 내가 답답해서 그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지 그거는 다 아니고 내가 답답해. 그러니까 주님, 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상황을 내가 답답하니까 알려드리고 보고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는 호황기를 탁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면 거짓말쟁이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신 실제의 존재를 너무 많이 내 안에서 타락시킨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어떤 영원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질 세계에서 흥정해서 아주 싸구려 가격으로 탁 넘겨버린다. 자기 영혼이 수없이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한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선행을 하면 뭐가 좀 달라지겠지, 이런 식의 뭔가가 물질 세계의 흥정으로 기대하고 살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그거는 나와 여러분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처럼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자 원하신다. 어떻게만 하면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일까? 나와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가 내 삶 속에 함께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해야 되냐?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의 종교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귀가 크게 열린 거예요. 첫 번부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고귀한 신분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같은 영을 교류하는 이러한 신적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첫 번부터 받아들였으면 굉장히 경건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인격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추구와 갈망을 원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갈망과 그런 추구보다는 예수 믿고 은사에 치고 은사 엄청 했죠. 그리고 물질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셔 달라고 애통들을 했지요. 자,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종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나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주인입니다. 결코 물질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신비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렇게 바닷물도, 거기에 들어가 만나는 해초들도, 또는 무지개들도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그분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사람만이 사역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돌들도 소리칠 수 있어서 사역을 감당해 줍니다. 미물인 당나귀가 입을 열어 미친 선지자의 갈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돕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 중에 하나로 필요에 따라 모든 동식물의 하나의 창조물 하나로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그때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약간의 인격을 겸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실상으로 도구가 되느냐는 틀립니다.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됨으로 도구가 된 것일까? 내가 그 형제님을 만나서 오늘 내 마음이 아주 시원해졌어 한다든가, 내가 오늘 그 자매님을 만나고 정말 그 자매님의 영혼이 파리한 걸 보고 내 마음이 충격이었어. 이렇게 무언가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달되는 오고 가는 심령의 편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라는 육체와 환경적인 도구가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오는 것을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환경에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랐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조금 더 달라지면 육체와 정신세계에 기적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도구의 의미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을 가르치고 싶으면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워가면서 가르치겠어요. 예? 남한테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안 떨어지려고 조그만 토막 상식들을 얼마나 많이 꼬여가지고 해결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표현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나라는 존재를 상대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경험이 있고 내 가난과 부, 병든과 건강, 별 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되어 산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통하여 실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통하여 실상이 안 되면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도구도, 어떠한 기적도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 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정말 거듭나게 해놓고 나는 누구야?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관계를 보면서 한번 나를 보자.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이 그냥 자연화된다. 나 불순종했어. 이런 느낌조차도 없습니다. 왜? 평상시에 성령과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 일상적인 사생활에 관계가 되어야 나 불순종했어. 이렇게 안 되든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모습은 내 모습이네. 나도 이렇게 거역을 한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나 발견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내 모습이 오늘 어디인가? 과연 나는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실존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교류가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불순종했나? 나는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나? 주님, 나는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수준만큼 순종, 불순종, 그건 아주 낮은 어린아이죠. 좀 더 우리가 성장되면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은 인격의 어떤 동등권 안에서 그를 높이고 그의 실존을 인정해주는, 내 실존 이상으로 그 실존을 알아주는 존중에서 내가 이탈되지 않았나. 다시 나는 그를 경외선에서 타락하지 않았나. 내가 그를 두려움으로 완전한 자의 완벽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두려움과 사랑함이 함께 겸해진 경외성을 잃어버리고 나 천박해지지 않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천박한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 어느 만큼의 수준으로 주님을 순종한다, 존중한다, 경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 하나를 잘 존대해 보세요. 자기 마음 안에서 이게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달라져요. 접근하기 어렵고 손대기 어렵고 말 걸기 어려운 이러한 상대에게 한 번쯤 존대를 써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정말 보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을 때가, 상대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였구나. 자기의 현실 생활이 증명을 했습니다. 알려줘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순종의 어떤 모습 정도는 초래해야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격을 갖추어서 존중을 하는 삶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월등해지면 최고의 맏아들의 자세로서 경외하는 거야, 아버지를. 이러한 서운한 법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이제 요나는 그렇게 순종도 존중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 그럼 평소에 요나는 하나님과 경험이 없었나? 아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이 있다. 네. 자, 그런데 일상적인 삶 중에서 하나님과의 자잘구레하고 크고 작은 이런 모든 데서 일상적으로 의식이 되면서 그분의 지성과 함께 움직인 경험이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뜻하지 않은 기적을 보아서 나에게 경험을 하게 하셨다.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또 다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 영혼 안에 존재의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임재가 있더라고. 어떤 거냐 우리들이. 그럼 요나는 하나님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야. 기적과 이적 같은 어떠한 내가 기도를 잘하고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뭐가 그렇게 순종을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냥 의식하면서 사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기적을 만나 이렇게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도 내시는구나, 이렇게 배고플 때 만나도 내리시는구나, 이런 경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가장 깊은 경험이 부족해서 난 안 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야? 그분의 속성은 분명히 저 느네웨 간신 가진 거 보면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시켜서라도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런데 내가 왜 고생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해? 이렇게 그는 자기를 거기서 뽑아내고 싶었죠. 예. 그래서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 선택은 어린아이 선택이었다. 오늘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뻔한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일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동등의 의미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아니야. 난 안 가도 돼. 딴 사람 보내면 되지. 딴 사람이 해주면 되지. 나 아닌 딴 사람에게 부르심을 전가하는 것, 나 아닌 딴 사람에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책임을 져주는 것, 어린아이였다. 나 안 가. 나 그렇게 안 해. 내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자기를 오늘 보자. 나는 어린아이로구나. 가정에서 자녀들만큼이나 어린 초등학생이로구나. 내 인격과 모든 판단과 해나가야 될 책임감에 대하여 나는 어린아이로구나. 아무리 찬양을 드높게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혼자 흥분해도 어린아이의 수준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착각에 자기가 꽤나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접촉을 잘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딱 왔을 때 증명합니다, 자기가. 요나는 그렇게 주님을 이런 데서도 경험을 하고 저런 데서도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현존이 실상이 되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가 실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나에서 먹였어도 그런 기적을 줬어도 그때 감사한 거야. 그리고 또 아니에요. 환경이 답답하고 막 죽을 지경이 돼서 홍해바다를 딱 갈라줬어. 그때 하나님 살았다고 소리치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아닌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변화를 주어서 그때그때 하나님 되심을 알려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자기가 조금 잘 풀리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먼저 선수를 쓰게 되고 뭔가 달라, 지혜가 좀 있어. 내 사생활에 주님이 함께해서 남보다 조금 더 민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 주님이 하셨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또 그래, 나는 미처 못 생각했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자기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는 난 아닌가, 이렇게 불순종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던졌죠. 이야,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이렇게 컸어. 사공들은 아주 빼서 바깥으로 확 던졌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 구절구절이 얼마나 의미 있나요? 나는 처음에 육체의 반응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 두 번째, 점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됨으로 인하여 내 정신과 내 혼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을 만큼 나는 그분의 법도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막상 그분의 어떤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니 그분은 여지없이 나를 팽개쳤다. 나를 들어다가 아주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딱 들어갔을 때 육체의 반응이 제일 컸다. 육체의 의식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 정신과 촉각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초들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 요나의 특징은 하나님은 이런 물질 속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깊었더니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둥, 거기서 뭔가 의미를 얻어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과 육체가 아니라 영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환경이 아니다.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또 내 육체가 알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육체적인 의식과 반응으로 혼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러한 반응으로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구나. 아닙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바라봤더니 이 성전은 자기 영혼이 성령이 존재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령이 그동안 어디에 임재했었어? 환경에. 성령이 그동안 어디에 임재했었어? 내 육체에. 내 육체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혼 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붙들고 일치 하나의 영으로 성령과 내 영이 하나로 순간 일으키는 어떤 역사에 거기에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가 자기가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아주 산의 뿌리까지 밑에까지 내려갔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내 육체가 이걸 다 막더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육체가 변하겠지, 육체가 살아나겠지, 뭔가 기적이 또 와서 이러한 물이 어떻게 달라지겠지.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성령의 임재가 어디에로부터 출발돼서 나오느냐는 거 아니라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육체와 정신 세계에서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7절인가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비로소 많은 시달림, 많은 산란함, 많은 갈등, 이런 거를 아주 경험을 많이 한 이후에 그가 주의 성령의 임재가 어딘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 우리는 이런 건물적이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같이 그런 거를 성전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구원받은 자 안에 영혼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육체와 환경에 그것만 갖고도 충분해.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만 돼도 신앙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요나의 어린애 같은 신앙을 한층 등급을 올려서 바꾸어질 수 있는 변화는 바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고. 네 육체에, 네 기도가 육체에,
성령의 임재가 환경에, 네 기도가 환경에 있어. 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너의 성령의 임재가 네 영혼 안에 있어. 거듭남이 확실해. 그럼 네 기도는 어디로부터 시작해? 네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이 발휘될 수 있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구원은 여호와께로. 이 내용이 난 너무 좋아요. 이제 새로운 구원은 성령을 바로 아는 구원이에요. 육체를 물에서 건져내는 구원, 그건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성령이 제 곳에 마침표가 딱 됐을 때 그냥 더하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바깥으로 확 토해내 버렸어요. 어떤 순간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육체가 살아나는 것, 정신이 바르게 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자기 영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상이 되어서 난 여호와로라 라는 말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수연해질 수 있는, 그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제 요나가 은혜를 받고 한층 영혼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보면 그가 나와서 르네이로 가서 소리쳤죠. 초등학교 초등생의 그러한 수준 낮은 수준을 벗어났죠. 이제는 좀 더 성장된 모습으로, 그래도 확실하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예,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다른 초점을 찾아라. 많은 시간 성경 보는 거 허비 될 때 많다. 기도한다고 앉아있지 마라.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한번 성령이 내 영혼 안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벗이 되고 그분의 맏아들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총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어린 요나를 정말 어느 부분은 이름 알할 수 없는 그 순종에서도 벌벌 떠는 이러한 요나를 주님이 한번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오게 됐다. 이제 비로소 요나는 성령은 어디에 계신 줄 알았다. 비로소 이제 요나는 어디가 성전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존재하는 데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바깥에서 안 찾고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발견을 요나가 함으로 아주 구원은 여호와께로. 육체가 물에서 나오는 구원뿐 아니라 이것은 덤이라고 그랬어요. 실제의 구원은 내 영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른스러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순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만 머물러 있던, 겨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만 약간의 육체와 환경에 성령 체험이 있던 이 문제를 주님이 확 바꿔서 좀 더 성숙한 요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벗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같은 처지에 매달려서 그 법도를 못 벗어나고 쩔쩔매고 있지 마시고, 성령은 어디에 계신가? 나는 어떤 기적을 바라고 나는 어떤 도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한 주를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